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올바르게 주님 기뻐하시는, 또 주님께 인정을 받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잘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겠다 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주었다. 그럼 다른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보혜사는 곧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보혜사는 무엇인가? 우리를 돕는 분이 되시죠. 어떻게 도우십니까?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집 안에 모여서 집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던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왜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듣고 전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이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증거하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사람들의 그 증거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하여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한 함으로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 하고 어떤 사람이 어찌 되리느냐 놀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던 그 전도함을 받았던 모든 유대인들 중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고통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로 이 말씀을 하죠.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즉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파송되어 가서 예수를 믿는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했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더 얻지 못하면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여러 가지 모형으로 억압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한 중에서 믿음을 유지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나름대로 능력 있고 지혜도 있고 재주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힘도 있고 큰 소리 치지만은 그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지 못해서 엉뚱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 구하는 것이 올바르게 기도되는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약한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7절에는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올바른 기도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렇게 구속받은 성도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보혜사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비로소 주님의 증인이 되는, 주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달성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제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한 성령의 충만함인데,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악합니다. 사람들이 악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 많고 점점 좋아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만, 그래도 정신 차리고 보면 세상은 계속해서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러한 악한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에게서 속에서 계시면서 올바른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11절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말을 잘못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내가 말해야 할 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생각나게 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덧입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언도 말하기 시작하더라.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모든 120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외칠 때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습니까? 그들의 각자 지역에서 나는 그 방언으로 들렸다는 것이죠. 바로 그 방언을 의미합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는 어떠한 지혜이기 때문입니까?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하는 모든 말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이 지혜롭게 세상을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 보니까 성령으로 예언을 하였는데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그 고난, 앞으로 일어난 혼란, 앞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천하로 크게 흉년이 들게 하는데 왜 말씀해 주겠습니까? 그때 흉년 들다 하더라. 과연 말씀대로 흉년이 들었네 이러라고 합니까? 아니죠. 큰 흉년이 들 것이니까 지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여서 그러한 핍절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전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각성을 갈 때마다 바울 사도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거기서 환난을 당한다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말씀하십니까? 겁주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각오를 다졌다는 것이 있죠. 각오를 다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원통함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두려워하고 피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더욱 각오를 다져서 끝까지 그 일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성령에 동행하시고 능력주시고 도와줄 것을 믿으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가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고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다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할 때
바울 사도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각오를 다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는 뜻을 깨닫고 담대하게 모든 두려워하는 사람들,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담대히 말하며 그들 앞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들을 권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세상을 살지 못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수고하고 한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됩니다. 지혜롭지 못하여서 기껏 고생해 준비해 놓은 것 다 날리고 여러 가지 고통의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 막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후회하면서 그때 좀 조심할 걸,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우리는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지혜롭게 되어서 이러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바울 사도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어떠했습니까? 부끄럽지 않다. 나는 주님만을 자랑하였다. 내 약함도 자랑하였고 내 능력 주지 않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끌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런 후회 없이 그는 주님 부르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올바로 분별하고 알고 있으니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경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19절로 21절 말씀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변함없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순결한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찬송하며 끊임없이 감사하며 끊임없이 영광 돌리며 끊임없이 소망하며 끊임없이 경외하며 그렇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옥중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하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서 해방시키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채찍질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억울하다고 소리 질렀습니까?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부르짖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송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니 무슨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옥토가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바로 경건한 생활을 할 때,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피투성이 되어 억울하게 피투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나타내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요사밧 시대의 그 브라가 골짜기의 역사를 알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왜 찬송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내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하여서 요사밧과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끊임없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의 모든 일이지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한 신앙생활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느 때든지 모든 일을 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의 충만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기 시작하면은 범사가 다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경건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스럽고 복된 이러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경건하기 때문입니다. 왜 경건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주의 인도를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는 그러한 존귀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으라 얻으라. 우리가 경건해져야 되고 순결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신 것이죠. 왜 예수의 이름을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가? 이유가 분명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스데반은 또한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경건하여졌습니다. 경건하여지니까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비로소 경건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순결하여져서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볼 수 있고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금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주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이러한 경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고를 받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나도 모르게 휩쓸리게 되는 거죠. 휩쓸리게 됩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거룩한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신학자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신학자들을 통해서 사신신학이 나옵니다. 신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죽었다는 신학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내세웁니다. 민족신학과 혼합주의 신학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학이 이 세상에 강령하여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젊은 사람들을 나름대로 무엇인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끌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신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학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만이 올바른 신학이죠. 이외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어리석은 세속화된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거짓된 그런 학자들의 그러한 신학은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빠뜨리게 하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이단에 빠지게 되고 사교에 빠져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신앙 생활을 돌이켜보고 살펴봐야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돌보심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멈추어서야 됩니다. 계속해서 올바르지 못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그대로 해나가서는 안 됩니다. 멈추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먼저 우리가 열심을 내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고, 보혜사 성령께서 찾아오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때부터 지혜로운 신앙생활, 그때부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실 때에 비로소 실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실상과 증거를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야망이 다 사라졌을 때에 바울 사도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믿음의 실상을 보고 증거를 보았는데, 이 배가 난파가 되지만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실상을 보고 증거를 눈으로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노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얻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지 말고 멈추어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멈추어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출발해야 됩니다.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잘못하면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지금 멈추어서서 어떻게 할꼬? 달려도 시원찮은데, 지금 열심을 내도 시원찮은데 내가 멈추어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것은 세상의 생각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 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무엇하며 기다렸습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멈추어서서 기도에 전념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여서 2020여 년의 삶이 그냥 몸이 건조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좋지 못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져도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들,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소멸되어 불타고 사라져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평강이 넘쳐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평안을 누리면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힘들어도 우리는 평안하고 주님 약속하신 축복이 흘러넘치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며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세상을 아버지 경건하게 살아가서 날마다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평강의 삶, 놀라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받아사오니 그 사실을 감격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열심을 다하여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저희의 열심을 다하여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사 언제에서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